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새롭게 아모스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모스서 1장 1에서 2절 말씀입니다. 어디인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모스서 찾았죠? 네. 우리 두 절밖에 안 돼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두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리시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자, 1학년 남자들만 다시 읽습니다. 중1 시작. 예배 태도가 달라졌어요. 우리 1학년 애들 찬양할 때도 막 열심히 하고 어거지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안 혼날라고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아모스서를 이제 함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아모스의 당시 배경과 좀 상황을 좀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는데, 올해 말에 또 아모스서 성경 퀴즈를 잘 맞추려면 잘 들어야겠죠, 그렇죠? 자, 선지서는요 여러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뭐 이미 다 아는 친구들도 있지만 한 번 더 좀 짚고 가자는 겁니다.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이렇게 두 책으로 두 분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두 파트로. 대선지서는 이제 5권이 있고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 그리고 소선지서는 12권입니다.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12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모스는요 세 번째에 속한 책이에요. 소선지서 중에서 세 번째에 속한 책. 근데 이 12권 중에서도 연대로는 첫 번째로 쓰여진 책입니다. 연대로는 첫 번째로 쓰여진 책인데, 기록 연대가 이제 본문 1절에도 힌트로 나와 있듯이 남유다 우시아 왕이 통치할 때,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이때를 이제 8세기라고 보는데, 동시대의 이제 선지자로서는 호세아와 요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솔로몬이 다윗 이어서 솔로몬이 나라를 이제 운영할 때, 통치할 때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크게 번영하던 시대였어요. 가장 큰 번영이 다윗과 솔로몬이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 시대 때의 나라가 크게 번영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결국엔 두 쪽으로 나눠지게 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때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로보암 1세가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로보암 1세,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맨 처음, 이거 지금 말고 여로보암 1세가 처음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금송아지 우상들을 세우고 절기들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로보암 1세로 시작됐던 그 범죄의 타락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북이스라엘 왕이 총 19명이거든요. 19명. 19명 왕 중에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이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지금 다시 돌아와서 여로보암 2세 때의 당시 상황은요 최고 번영을 누리던 시기입니다. 나라적으로도 굉장히 잘 서 있고 최고 번영을 누리던 시기와 동시에 최고 종교적인 타락의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아모스가 부르심을 받았던 때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아모스라는 사람을 좀 볼 텐데요, 아모스라는 인물은요 1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드고아라는 지역의 목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드고아는 예루살렘, 남유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0km 정도 떨어진 마을에 있는데, 그 마을에 이제 아모스 7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제 기록되어 있거든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목자, 농부 이렇게도 이야기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목자이자 뽕나무를 재배하는 평범한 사람이 바로 아모스다라는 거죠. 그는 남유다 출신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북이스라엘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바로 이 아모스서 책입니다. 가서 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냐면 북이스라엘로 넘어가서, 원수의 나라거든요. 북이스라엘로 넘어가서 그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상류층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올 거라는 무서운 예언을 해야 하는 일들을 아모스가 맡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죠? 시작. 짐을 지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게 넘어가서 무서운 심판을 예언해야 되는, 한편으로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이 바로 아모스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 아모스라는 인물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길 텐데요. 앞에서 말했듯이 아모스는 처음부터 선지자로 소명받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부였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 어디 출신이라고요? 남유다 출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북이스라엘로 가서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뒤에 줄 좀 벽으로 붙어라. 이쪽으로. 건이야. 그래야지 목사님이 보일 것 같은데. 유진이 더 당기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을 좀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특징을 목사님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칠 건데, 자, 첫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의 첫 번째는 이제 지금의 삶에 충성을 다하는 자가 쓰임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의 주인공 아모스 역시요, 목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고 농부로서도 자신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한 기업의 사장이라고 좀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중요한 어떤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는데 새로운 직원을 뽑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 사장이라면 어떤 직원을 뽑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을 뽑을까요?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뽑을까요? 겉이 화려한 사람을 뽑겠습니까? 아니죠. 뭘 볼까요? 성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을 뽑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면접 볼 때도 이 사람이 전에 어디서 일했고 얼마나 일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요, 공동체 리더로서 무슨 일을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맡기는 상황이 될 때 내 안에 드는 생각은 당연히 이겁니다. 과연 이 사람이 평소에 성실했던가? 이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이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던 사람이었던가? 그걸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리더로서. 여러분, 현재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다른 일을 맡겨도 성실하지 못해요. 다른 일을 맡겨도요, 충성되게 못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아멘. 현대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지만 작은 일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에도 정직하지 못하다. 여러분, 우리는 때론 크고 중요한 일만 잘 해내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이 일을 굉장히 잘 해놓으면, 이 눈에 띄는 일들을 잘하면 선생님에게, 목사님에게 칭찬받을 거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일들만 하고 싶어하고 큰 일들만 맡고 싶어하고 중요한 일들만 맡고 싶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평소에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일을 어떻게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를 보고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크고 중요한 일들을 잘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께 먼저는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일단 지금의 내 삶에 주어진 영역 가운데 충성되게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작은 일에도 여러분 성실하지 못하고 충성을 다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결코 큰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한 사람에게 어느 누가 크고 중요한 일들을 그 사람에게 맡기겠냐라는 거예요. 어차피 불평할 거고 불만이 가득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거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는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작은 영역에서부터 충성되게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삶에서부터 게으른 자가 하나님의 일에는 게으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삶에서부터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에는 불평과 불만이 없을 수 있을까요? 작은 일에도 열심을 안 하는 자가 과연 하나님의 일에는 열심을 다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지키지 않는 것들부터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일, 게을러지지 않는 것, 주어진 학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봉사와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섬길 줄 아는 것, 이러한 작은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이러한 작은 일들에 충성을 다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이 사람에게 무엇을 맡길지를 고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내게 주어진 일들이 여러분 또 하나의 테스트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이러한 일들을 지금 충성되게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무조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 눈에 띄는 자리, 큰 성공을 결과적으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행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높이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머무는 교회, 가정, 학교, 직장 이러한 곳에서 우리는 항상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그 자리를 지켜내고 성실하게 살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의 몇 가지 공통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게을러요. 그리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늘 핑계와 변명이 있어요. 핑계와 변명이.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분이시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요, 불성실하고 충성되지 못한 자는 쓰지 않으셔요. 여러분 지난주 사무엘상 본문에 등장했던 엘리 제사장에게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아버지 엘리에 이어서 제사장 역할을 이어서 물려받게 됩니다.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드릴 제물을 이 홈니와 비나스가 먼저 취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엘리 가문의 제사장직이 박탈되고 홈니와 비나스가 같은 날에 같이 죽게 돼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라는 인물 있지 않습니까? 그를 평가하는 구절이 다니엘 6장 4절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당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질투를 느낀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이제 끌어내리고 싶은 거죠.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그에게 흠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하고 있듯이 아무리 찾아봐도 그에게 모함할 만한 것들이 없는 거예요. 아무 흠이 없는 겁니다. 아무 허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다니엘이 너무 성실하고 충성되니까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편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거룩한 성전에 계시고 하늘의 보좌에서 다스리시며 인간을 지켜보시고 일일이 살피신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또는 내가 주어진 일에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지금도 우리의 곁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부터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두 번째 특징은요, 진짜 순종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순종하는 자가 결국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실 앞에서 이 아모스라는 사람, 그러니까 목자이자 농부인 어떤 평범한 사람처럼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모스가 자신을 소유한 농장도 있다라는 것은요, 그가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일을 하면서요 충분히 풍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 내려놓고 북이스라엘로 가는 것은 마냥 쉬운 선택이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거죠.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로 가서 자신들의 원수의 지도자들에게 가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경고하는 일들을 해야 되니
더더욱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무거운 짐을 지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남한 사람이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다 누리던 것을 다 내려놓고 너 북한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서 네가 해야 할 일은 북한의 고위층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잘못을 경고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심판이 올 것을 예언해라 라는 겁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쉽게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물며 갔다 하더라도 진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바로 총살이에요. 바로 총살. 아모스 선지자의 입장이 딱 그랬습니다. 이미 충분히 내 고국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풍요롭게 난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너 다 내려놓고 원수의 나라 북이스라엘로 가서 지도자들과 타락한 종교인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심판을 예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일인 겁니다. 근데 아모스가요 가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갑니다. 자신이 누리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간다고요.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짊어지고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목사님이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말씀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요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진짜 내가 거기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을 구하기 전에 진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부터 하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믿음을 부어달라고 기도부터 하십시오. 지난주에도 이진아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선교사로 부르신다면 여러분 준비됐냐고요? 순종할 준비 됐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 비전이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나에게 부르셔서 요한아 너 그거 아니야 여기로 가라 여기가 지금 더 필요하니까 너 그거 다 내려놓고 가 했을 때 갈 수 있냐고요. 여러분 부르심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은데 뭐하러 자꾸 비전을 구합니까? 뭐하러 뜻을 구하고 뭐하러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그걸 구하는 게 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진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했을 때 내 뜻을 굽히고 갈 수 있는 순종할 준비가 진짜 되어 있냐고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시죠. 다 아시죠? 처음 그들을 콜링하셨을 때요 그들이 어부의 일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세리 출신이었던 마태를 부르셨을 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정확하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이게 진짜 순종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부르시면요 내 것을 다 버리고 갈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순종의 믿음과 용기가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 뭐합니까? 비전을 받으면 뭐합니까? 쓰임받고 싶다고 백날 기도하면 뭐합니까? 순종하는 척하지 말고 진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냐고요. 그랬던 적 있죠. 부모님께서 내게 시키는 일을 알겠다고는 하지만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을 때, 때로는 대답은 했는데 하지 않았던 적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척하는 거죠. 듣는 척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말씀을 듣고요 아멘 합니다. 근데 실제로 내 삶은 변하지 않죠. 왜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멘은 하는데 내 삶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질 않으니까 변화될 리가 있냐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삶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도요 믿음이 자라지 않거나 믿음이 단단하지 않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도 수없이 많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태도가.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왜 듣습니까? 왜 들어요? 그냥 주일 성수 때우기 위해서 와서 말씀 듣습니까? 아니죠.
그 말씀을 듣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 보기 위해서 듣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거라면 주일날 와서 말씀 뭐하러 듣습니까? 그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므로 내 삶이 좀 변화되기를 소망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능력으로 내 삶에 나타나게 된다니까요. 그때 말씀이 내 삶에 놀라운 기적처럼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거고,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고, 내 생각이 변하지 않는 거고, 내 기준과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삶이 엉망진창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기도를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불안한 거예요. 여전히 두려운 겁니다. 내 미래가 여전히 걱정되는 거예요. 예배 때만 아멘하고 예배 때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가 끝나는 순간 들은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순종의 태도가 없으니까 내 신앙은 여전히 도태되는 거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고 단단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고 주저앉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요,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려놓는 것부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을 한 명씩 떠올려도요, 다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족과 고향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마태가 자신의 직업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아모스가 자신의 안정적인 삶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진짜 순종은요, 내 것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스스로에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까지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 꿈도 내려놓지 못하면서, 내 성공도 내려놓지 못하면서, 물질적인 것도 내려놓지 못하면서, 내 시간도 내려놓지 못하면서, 세상의 기준과 주변 사람들의 평가도 내려놓지 못하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요?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서만 순종하는 척은 그만해야 됩니다. 주일에만 순종하겠다라는 헛된 결단 이제 그만할 때 됐습니다. 진짜 순종은요, 내가 붙잡고 싶은 것부터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진짜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진짜로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진짜 순종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순종으로 주님을 따를 때요, 진짜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기적이라서요, 늘 주님의 부르심이 내가 원하는 부르심이 되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그 부르심이 보기에 멋지고 인정받고 화려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르심에는요, 쉽게 순종해요. 예, 주님, 그럼 제가 해볼게요. 근데요, 주님의 부르심은 늘 그렇지 않죠. 때로는 내 뜻과 다르고 내 방향과는 다르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는 다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르심은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때도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죠.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또 동시에 무엇을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린 자꾸 자체적으로 노이즈 캔슬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은요, 자체적으로 걸러서 듣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잘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 믿음을 세우는 일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바라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바라는 일이라 착각하고 열심을 다한다면요, 여러분, 그 시간들이 얼마나 낭비가 되는 겁니까?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굳이 길을 어렵게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증거하고 있듯이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계획할지라도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의 두 가지의 특징을 우리는 같이 보았습니다. 첫째는 지금의 삶에 충성을 다하는 자가 쓰임을 받는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에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도 충성을 다하지 못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일에도 충성을 다하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도 항상 충성을 다해야 하며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러한 상황과 시간이 하나님 앞에 특별 테스트를 본다고 생각하고 늘 주어진 내게 모든 일들 가운데 성실하게 충성을 다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진짜 순종하는 자가 쓰임받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척은요 누구나 다 합니다. 또는 주일에만 교회에서만 순종하는 것도요 누구나 쉽게 합니다. 쉽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진짜 순종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순종에는요 여러분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순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된다? 지금부터 내려놓는 훈련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시간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물질을 내려놓고 내 친구들과의 관계를 내려놓고 내 꿈과 시간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우선순위가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장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려놓지 못하면서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은요 거짓된 결단입니다. 내려놓을 노력도 하지 않을 거면서 주님께 순종하겠다라는 고백은요 가짜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겠다고 싶다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그분께서 내게 비전을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날 부르셨을 때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진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우리에겐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충성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뉴웨이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납시다. 가끔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목사님 안에 가끔 이렇게 무서운 염려되는 이러한 그 마음들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도 포함이에요.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여기에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우리 정말 열심히 기도하며 달려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쓰시겠다라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러한 가끔 무서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했을 때 언제든지 그 부르심에 달려갈 수 있는 한 사람이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로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이어서 목회자여서 하는 말이 아니라요. 진짜로 내 안에 믿음이 없는데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하며,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과연 내가 무엇이 더 중요하며,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진짜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없는데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이 많은 사람 중에 예 주님 제가 다 내려놓고 갈게요 라고 하는 한 사람이 만약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가 과연 괜찮았던 걸까라는 그런 생각들 목사님부터 서가요. 입버릇처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아이들한테도 얘기하고 목사님이 교사들 선생님들한테도 자주 얘기하지만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진짜 내가 죽기 전에 그런 일들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흔히 우리 대한민국 땅 가운데 부흥이 언제 왔냐라고 했을 때 1907년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평양대부. 근데 그 부흥 들어만 봤지 보지 못했거든요.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진짜 내가 살아있을 때 그 부흥이 이 나라 가운데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목사님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부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심으로써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다음 세대 부흥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니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순종할 준비. 주님께서 부르시면 주님 이거 내려놓는 거 참 아까운데요. 제가 20년 30년 동안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주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우리 1절부터 고백할 텐데 여러분이 가사를 잘 보십시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금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고백합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마음을
마음을 다하여 내가 그 사람 되길. 아멘.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한 번 더.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의 임재에 엎드립시다.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예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올려드립시다. 주 은혜로 시간 우리 회개부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 앞에서 척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목사님을 포함한 우리는 척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따를 수 있는 척, 사람들 앞에서 신앙이 좋은 척, 교회에서는 섬기는 척. 여러분 그런 척은요 결코 본질적인 것을 변하지 못하게 합니다. 척하는 것은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신앙에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내 삶에 주어진 일에 충성도 못하면서 말씀에 순종도 안 하면서 그렇게 척하면서 살았던 내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오니 내 마음을 찢으오니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몸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주여
철저히 회개합시다. 이제는 가짜의 모습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주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였던 척, 주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순종하겠다라고 했던 척, 주님 그 모든 척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서 믿음이 있었던 척, 주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었던 척, 주님을 진짜로 사랑했던 척, 주님 그 모든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모든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가짜였던 모든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계속 회개하십시오. 계속 회개하십시오. 주님,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게 주어진 삶에 먼저 성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삶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자는요, 큰 일에 충성하지 못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영역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충성되게 행동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주께 하듯이 하게 하시고 내 삶에서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와 학원과 가정과 직장에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교회와 내게 맡겨진 그 봉사와 또 맡겨진 사역의 그 일들 위해서 주님, 내가 맡겨진 모든 영역들 가운데에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주님께 쓰임받는 자로 선택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한번 씩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 입술을 지키시고 내 마음을 지키시고 내 생각을 지키시어 내 삶에 있는 영역들에게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불만을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영역들의 일에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주님께만 충성하는 척이 아니라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은혜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도 잠이 옵니까? 믿음도 없으면서 잠이 와요? 기도도 할 줄 모르면서 잠이 옵니까? 여러분,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진짜 순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비전 알면 뭐합니까? 어차피 순종하지 않을 건데. 말씀에 아멘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듣지 않을 건데. 여러분, 진짜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진짜 순종이 있을 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진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좀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구하기 전에 주님, 진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진짜 순종하기 위해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제자들이 어부와 그 생계와 안정적인 일들을 다 내려놓았던 것처럼 주님, 나 또한 주님의 부르심이라면요 언제든지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선생님들, 아이들 위해서 좀 기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삼창하고 순종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진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려놓는 것부터 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여. 주님, 우리 아이들이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순종부터 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순종부터 해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이 다음 세대를 사용하시어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아이들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온 열망의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이라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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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주여. 성령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주여.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오직 주님만 경배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오니 주님,
먼저는 내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삶이 아니라 불성실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게 사는 삶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에서부터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선택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님, 진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내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이 부르신다면 진짜로 그 말씀에,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만 순종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만 아멘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순종이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그 순종을 하기 위해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부르신다면 순종하고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믿음 있는 자, 용기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우리 뉴웨이브 공동체를 통하여, 이 지체들을 통하여, 이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 한국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이 대한민국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보기엔 아무 힘도 없는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들어 쓰시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들어 쓰시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